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 흥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하여 전쟁을 치러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설교, 이제 사사기 설교 2번을 연말까지 하겠는데요, 욥기도 2번을 걸쳐서 하고 사사기와 욥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한 200~300년 기간 동안에 10명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희의 삶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너가 만든 그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섬기듯이,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소개하고 너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낸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잘 섬겨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유익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에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왜 신앙의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 속에 구원도 없고, 그 속에 성령의 열매들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10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사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끝내면 사사기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사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4장의 사사기를 더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사 10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10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사사시대 삼손을 통하여 끝난 이유거든요. 끝난 이후에도 그때 시작과 더불어 계속해서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시작된 지가 지금 200년, 300년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200~300년 동안에 10번의 사사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랬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는 삶을 바라보시고
사장에 보통 사람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 어머니가 나오고 또 단지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든 미가 어머니든 개인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기회가 되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늘 있기까지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예적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 가정으로 생각해서 우리 가정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신앙의 진전과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심으로, 단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한 지파, 그러니까 우리 김해 조항계 공동체 전체 아니면 여러분 가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이 점점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오늘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되고 교훈도 많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 그러면 달란트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결심이나 결단, 마음의 각오와 다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잘해야지 하는 이런 소원과 결단,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하고 있는 저 달란트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태어져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우유부단함, 이 미가의 어머니의 우유부단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신당을 지어서 막 우상을 만들 그때에도 어머니로서 그것을 나쁘다고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우유부단함은 자녀에게도 우유부단함으로 물려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소견과 생각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우유부단함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어머니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가끔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럭이나 해보셨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내가 결정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에게 여쭙거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가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취급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일부는 성경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되고 내게 유익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도 바뀔 것이다, 신앙생활도 내가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변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과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취향에 맞춰 예배드린다든지 이 시대에 맞춰 사람의 요구, 사람의 필요한 그 예배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른 그 하나님 앞에 옛적에 이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옛적에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제 아주 아마 유치부 정도 나이 때는요, 저희 시골 교회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더니 함석 지붕이었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다닥 우다닥 위에서 막 소리가 나서 조금의 세월이 흘러 슬래터 지붕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를 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맨땅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 다음에는 세면을 통해서 세면 바닥 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방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발전하는 시대에 발전된 모습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편리하고 발전된 이 모습 속에 오히려 더 신앙생활이 더 안일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재림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순간까지 안 오신다 할지라도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참 고전적이다, 우리 목사님은 좀 구태 그런 적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전적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3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고전적인 신앙생활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마다 불편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하다 보니 세상에서 인정을 덜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불편함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옛적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듯이 우리도 잘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안 되라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안 되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쩌면 원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이후로 불교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슬람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 변질된 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나왔던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를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 아니라도 교황에, 그리고 사후라도 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도 자식이 어떻게 잘하면 또 구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종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이론과 종교와는 달리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기록한 이 하나님을 계속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변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이 좋은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오직 예수님뿐인데 노래는 그래 하면서 예수 예수 오직 강동명뿐, 내가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 도둑질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시험 컨닝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하면서도 하나님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엄란한 세속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자. 이게 세상의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돼라고 하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라고 말씀을 주시면 내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좀 우둔하고 억지스럽더라도 그런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좋고 내가 편안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믿음은 사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구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안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순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에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온유하게 그 인간의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그 행복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세상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 이런 행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이 조건들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는 일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조건이 깨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금방 불행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과 부분적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그의 삶의 주도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일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손쉽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다른 영역은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종로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이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 속에 다시 바른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 태평한 시대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개인 그리고 어머니 개인 미가와 어머니 가정 그리고 단지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를 잘 믿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조 되고 내 때문에 지옥 가겠나. 전도 내가 하기 싫은데 우자끼고 예배 예배 시간에 한 번쯤 결석,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낚시하러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오늘 주일날은 내가 낚시 가야지 낚시하러 가서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하기 전에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낚시해야지.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낚시장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고기 잘 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낚시장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 요 자리에서도 그래도 기도 잠시 하고 하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를 완전히 자기 중심에 지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안 들리는가요? 지금 목사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마이크 소리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여러분의 영적인 곳에 도전을 주는 이 들리지 않은 무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나를 잘 섬기고 모든 복과 화가 나에게 있으니 사사시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잘 믿을 때에 내가 복을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화가 있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순종과 부분적 헌신은 위선적인 신앙은 곧 불신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의 방식은 완전 비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안 하는 사람들,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일주일 중 하루도 드리지 못하는, 이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찾기가 어렵죠. 부분적 순종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니 내가 겁이 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 생활을 비롯한 모든 도리는 내가 하기가 어려워. 내 마음대로의 이 신앙,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각자가 각기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찾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달라. 이 사람의 삶, 이 사람 삶 너무나도 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의도를 알기 위해서 246 기도 비롯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교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은 나름대로의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흘러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람인지라 완전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라. 너가 마음대로 너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대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겠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님들. 그런데 주중에 급하게 권사, 이제 장립집사 임직 받으시는 분은 병원 중에 입원해 계신데도 어떻게든지 간에 나오시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은 상황이 나오지 못할 상황이에요. 한 분은 그때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이게 전화가 온 줄 모르죠. 4시 40분쯤에 전화가, 20분인가 40분인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서 급하게 전화하고, 목사님 지금 위험합니다. 김해에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그래,
제가 이 아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이래 이제 뭐 약간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의사가 판단을 아주 잘했어요. 그 순간적인 판단을 급하게 후송 헬기를 띄워가지고 헬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막바로 가자마자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딱 급한 수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임직을 받아야 하잖아요. 제가 못 내려오시는 거 어쩌겠노? 개인적으로 미리 권사가 되게 되면 이거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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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세요, 저녁에. 그러면 권사의 이름에 공포되는 데 포함될 것입니다. 본인이 훈련도 잘 받았고 투표 결과도 잘 나왔고 여러분, 근데 몸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분은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곳에 이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퇴원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문답을 하고 오늘 공포에는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문답은 하기는 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해서 내 대답이 나오게 되면 주보로서 그분을 권사 임직됨을 공포하고자 제 방법으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던 너무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지적한 이 잘못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옳은 대로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신앙의 어느 정도 이 미가라고 하는 청년이 부잣집이었는가 본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또 어떻게 갖춰 나갈까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기의 레위인 친구 한 명을 불러서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또라이같이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제사장 떼어줄게 그러는 거 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함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믿음 생활, 복받는 믿음 생활, 정말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예스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목사의 설교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우들이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한 것까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인 10분이나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사사들을 통하여 주셨거든요. 사사를 통하여. 그런데 사사가 죽고 끝나게 되게 되면 또 외적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의 지도를 받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조한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김해 조항교회는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그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만사가 다 잘 안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죄의 무거운 짐 회개하면 되고요, 삶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면 되고요. 여러분 그거를 자꾸만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자꾸 하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존재하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 안 계세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천국 가는 날까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